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말씀. 오케이. 와. 자, 신약 성경 187쪽 전후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찾아보길 바라고, 성경책을 집에 고이 모셔둔 친구들, 집에서 800개로 대신 성경책을 배우잖아. 아니면 나 라면 끓여 먹고 받침대로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나? 꼭 교회 다녀올 때는 챙겨오길 바래요. 알았죠? 알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뜻과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복된 주일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운 여름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조금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올해 들어서 오늘이 또 많이 더운 날씨라고 하는데 좀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세례. 목사님 지난주에 퀴즈 냈던 거 기억하나요? 네. 퀴즈? 아니 퀴즈. 영어. 구원 읽는 거. 제대로 된 오리지널 발음으로 읽는 거. 연습해 왔나요? 혹시 확인해 봤나요? 리뎀션. 아직 연습 안 해왔어요? 좀 대문자라서 좀 안 익숙하나? 자, 어쨌거나 구원이란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시는 것, 빼내 주시는 것,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빠져나올 수 있게 우리를 꺼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꺼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렇지,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하시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듣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크게 오라 목사님 만든 게 좀 지워졌나 보네. 죄송해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의미였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의미 가운데서 바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세례가 뭘까? 세례?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아기 때 나의 의사는 엄마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나랑 하나도 동의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 완전 깐난아기 때 아기 때 엄마 아빠 맘대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 세례했대요. 나한테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 아기 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 강제로 나한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 아빠가 너 세례 받았어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이 이제 모태신앙이나 엄마 아빠가 배 있을 때부터 이 자녀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으로 언약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기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돼서 내 스스로 나는 평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진지하게 고백을 드리면서 세례를 그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이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입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 입교. 교회에 정식적으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인 성찬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식적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 자, 지금 교인이야. 지금 그냥 어린이지. 어린이. 아직 어린이야. 자, 세례가 그런데 뭔지를 아기 때 엄마 아빠가 나랑 하나도 나랑 말도 안 나고 엄마 아빠 강제로 나를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동부인 친구들 중에서도 세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믿음 가운데서 강하게 주시는 성령으로 강하게 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잘 듣자고 했었고 두 번째가 세례예요. 세례와 성찬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나의 죄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바로 세례인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선언이죠. 고백인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믿어요. 네 라고 그렇게 고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받는 거예요. 증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례가 이미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 원래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자, 깊은 물에 이 정도 되는 깊은 물에 사람이 풍덩 빠져요. 숨을 잠깐 못 쉬다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 물에 풍덩 계속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맞아요. 그 의미예요. 내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됐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에 직접 빠졌다가 나오는 침례의 의미가 진정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당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할 수가 없어. 뭐 강가 가요. 한강 가서 이거 하고 올까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니 여기 신림천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세례 받고 올까? 신림천에서? 시원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근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약식으로 물로 세례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내가 내 죄가 죽었고 내 허물이 죽었고 내 욕심이 죽었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만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 너희에게 내가 계속해서 말했지 않냐? 나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선물을 기다려라. 자, 그 말은 뭐냐? 앞으로 그 선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선물.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예수님이 전에 말하셨고 했고 했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이거 왜 이렇게 말하냐면 1학년 친구들 국어책을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더라고. 너희도 안 배웠어? 아주 헷갈려 하더라고. 과거, 현재, 미래. 했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했다는 과거예요? 현재야? 미래예요? 과거. 하고 있다는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현재. 할 것이다 뭐야? 미래죠.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물론 좀 어려워 맞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한글이 좀 쉬운 거야. 영어는 더 어려워. 영어는 막 바로 복잡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는 더 어려워. 무슨 야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과거 너무 어려워. 아주 그냥 한글이 최고요. 한글이. 자 간단해. 했다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에 말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 너희도 이미 들은 것이다. 들은 것. 너희가 들은 것. 과거, 현재야, 미래야? 현재야? 과거죠. 들은 것이다. 과거야, 과거. 너희가 이미 예전에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뭘까 그게? 들을 것이다. 뭘까 그게?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뭘까? 자,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에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다시 따라요. 예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선물이 뭐야?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너희가 이미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까 말했죠. 물로 세례연이 풍덩 받았다가 짜라잔 다시 일어난 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받았지만 너희는 진정한 세례인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이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자 봐요. 세례라는 거 하는 것은 보이는 물에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는 건데 성령님으로 세례? 성령님이 뭐지? 성령님으로 풍덩 빠졌다가 일어나는 건가? 성령님이 뭘까? 성령님이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친구들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에 보면은 몇몇 부족에 보면은 불쇼하는 거 알아요? 가운데 불을 막 펴놓고 우가 하면서 불쇼에 막 불을 막 뛰어서 막 넘어가. 막 불에 막 뛰어서 내려가 막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의식을 거치면 부족의 이렇게 성인이 된다거나 그런 의식들을 지금도 하더라고요. 우선 지금 우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해외를 못 가니까 그런 거라도 막 보거든.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아니면 근데 그런 걸까요? 불세례가? 아니요, 전혀 다른 거 같아요.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불세례가 불을 지나가면 나는 불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걸까요? 왜냐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불로 많이 비유가 되고 많이 뜨거운 것 이걸로 많이 비유가 되다 보니까 마치
성령님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아니면 불에 어떻게 뭘 받는 것처럼 뜨거움을 받는 것처럼 갑자기 내 안에 갑자기 뜨거워져 뜨거워라 막 뜨거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성령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이게 성령님의 세례야. 뭐 뜨거움을 받고 뜨거워라 아니면 뭐 불길에 뛰어들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죄로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책 갖고 있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자,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읽었고 그 중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임하시고 나서 온 세상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8장 보니까 8장 8절 사마리아. 8장 8절.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8장 8절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다가 쫙 보쭉 이어지다가 보면은 시몬 맞아 복음이 전파되다가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22절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지 모르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신기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런 신기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막 그런 신기한 일을 막 돈 주고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죄로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혹시 성경책 가져온 친구 중에 우리 또 금요일처럼 한번 읽어볼까? 성민이 거기 성경책 맨 밑에 그 회개라는 글자 그 분홍색 박스 안에 보여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형제 인 친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난 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해 갔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자, 다시 한번.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전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건들지도 말고 따서 먹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진짜 죽는다 라고 하셨죠. 맞아요. 기쁘다가 아니라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에 만드신 그 원래의 수준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뚝 떨어져 버린 타락. 원래의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린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누구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면 나에게 죄를 깨달아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리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 맞아. 회개. 이게 회개고 회개. 외계인이 아니라 회개.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 읽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돌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제 뭘 한 거냐? 회개라는 건데 이제 몸을 돌린 거야. 회개는 하나님께로 그렇지 턴한 거야. 이제 돌린 거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제 내 몸을 이제 돌린 거야. 이제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은 요걸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 하나님께 돌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걸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오늘은 자 회개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성령님께서 세례를 임하셔서 그래서 턴하는 거 맞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맞아. 하나님께 턴한 거야. 이거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돼 있게. 회심. 다 따라해. 회심. 왜냐면 이 세상의 가장 선은 가장 최고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착함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죄와 세상의 즐거움에서 우리는 이제 최고의 선이신 최고의 착함 최고의 의로움이신 하나님께로 내 몸을 돌린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회심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아동부 친구들의 영혼에,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에 나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나의 죄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를 돌리는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 믿고 있나요? 믿나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신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직 혹시나 엄마 아빠가 극성받은 엄마 아빠 때문에 빨리 교회 안 가나 그냥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안 줘 너 안 사줘? 극성받은 엄마 때문에 막 교회를 억지로 막 끌려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없어서? 혹시 그런 친구들은 마치 교회를 학교 가듯이 학원 가듯이 가기 싫은 곳 가듯이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거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죄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져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셔서 죄를 죄로 알아 고백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모습과 성품 가운데 자라 변화돼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한번 옆에 친구한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성전이야. 시작. 다 같이 이 전체로 시작. 우리는 성전이야. 성전이 뭘까? 성전. 이게 성전이야? 이 건물이 성전일까? 이게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성전 아니야.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아. 이게 옛날식하게 이게 성경을
성경 한 번만 읽어도 그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 성전이 아니야. 이미 성전은 예루살렘 시대, 예수님 시대에 무너졌어. 성전은.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미 다윗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첫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미 다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나 왜 다 무너져 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성전된 너희가 이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당 예배당이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 바로 내가 성전인 거야. 우리가 성전인 거야. 그 성전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거나 마음 아프게 한다거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내 뜻과 내 욕심과 세상의 방법보다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내 방향성을 돌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세대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런 은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냥 허투루 교회당 나온 거 아닙니다. 아멘. 억지로 끌려 나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야. 억지로 끌려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 억지로 끌려서 절간에 간 친구도 있어. 엄마 아빠가 극성 맞은 엄마 아빠 때문에. 그냥 이 휴일에 좋은 날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만이 진짜 좋은 게 아니야. 정말 복된 주일, 한 주를 마무리하고 한 주 시작하는 이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자 우리 삶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이자 선물이자 성령님의 세례이자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인 거예요. 아멘. 기쁨을 기쁨으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때로는 나도 그냥 일요일 아침에 놀고 싶다. 나 그냥 푹 쉬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리 보고 와서 그랬어?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또 이렇게 좋은 아동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이 더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돕고 있어. 누가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이라도 받지. 선생님들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우리의 증거이자 증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해서 자라나가는 모든 아동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동부 친구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령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아동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